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아멘.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 용납되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 용납되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리스도 나의 산소가. 당신은 나의 산소가. 우리의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귀하다 이 평화라.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아멘.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세상 모든 분파거리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신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니 참 아름다운 노래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과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사는 길 온 세계에 전하세 마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지나고 높이가 바람이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로 창세로 내 창법을 부수고 다 따르러 화평과 어둠 밤 지나고
믿고 알아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 신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른 길 어느 날 지나고 동들다 바라 믿고 알아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아멘. 어느 밤 지나고 동들다 바라보고 알아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야훼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시간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외로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로움. 제가 지금까지 한평생 말씀을 전하면서 외로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인데 혼자 외롭게 지내다 보니까 점점 더 깊은 문제와 절망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겪는 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보다 자기 목숨을 스스로 포기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최초로 감염자 발생 이후 2022년 말까지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이 32,156명인데 2020년부터 같은 기간에 자살로 죽은 사람이 39,267명입니다. 무려 7,000명이나 더 많은 사람이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영국에서는 외로움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트레이시 크라우치라고 하는 여성 장관을 외로움부 장관, 미니스터 오브 로니네스. 그 이유는 2017년 영국 정부 조사의 발표에 따르면 900만 명에 달하는 영국 사람들이 때때로 항상 이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건강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쳐서 하루 담배 15개 피울 필요보다 더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영국에 20만 명이 넘는 노인들이 지난 한 달 동안 단 한 사람에게 친구나 친척에게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혼자 밥을 먹고 살아가는 혼밥 세대가 1인 세대가 2002년 전체 가구 수 중에 33.4%나 됩니다. 혼밥, 혼자 밥 먹어서 혼밥, 혼자 술 먹어서 혼술, 혼자 영화를 보고 즐긴다 해서 혼영 세대가 늘고 있습니다. 외로움이 한국을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도 이 같은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외로움에 빠져 죽기를 원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저들을 기손 시내가에 끌고 내려서 다 처형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입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그 소식을 들은 악한 왕비 이세벨이 분노해서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너도 내일 저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 말을 듣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순간적으로 낙심해서 절망에 빠져서 광야길로 하룻길을 들어가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목숨을 거둬달라고 했습니다. 19장 3절 4절입니다. 그가 영표를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위대한 사람도 때때로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깊은 절망과 낙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기 목사님께서 이 여의도 성전을 지을 때 당시 유류파동이 와서 공사가 몇 년 동안 중단됐습니다. 철골구조는 세워져 있는데 빚은 쌓이고 공사는 지연되고 얼마나 마음의 고통과 절망이 컸든지 목사님 나중에 이 성전 지을 때 어려움 얘기하면서 이 철골 밑에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차라리 철골이 무너져 내려서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고, 또 전 아버지 7층에 계시는데 뛰어내려서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한 적도 있었다고 말씀했던 기억이 납니다.
누구에게나 절망의 때, 고독의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망의 때, 절망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은 이 절망의 때가 우리에게는 주님을 바라볼 때요, 문제를 주님 안에서 해결할 때인 라는 것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의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절망이 깊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왔다고 할지라도,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고통에 한계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절망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 해결자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치료가 임합니다. 회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하여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망의 때 환경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무너질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 대신 주를 바라보고 다시 꿈과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광야에서 하룻길 들어가서 그곳에서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갔습니다. 광야는 쉴 것도 마땅치 않고 마실 것도 마땅치 않고 척박한 땅, 그 어디 하나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곳입니다. 때때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외로운 광야길을 갑니다. 믿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어디 마땅하게 내가 마음 편하게 쉴 것도 없고 무엇 하나 의지하고 기대할 것도 없는 그러한 광야길을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외로움 속에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갔습니다. 인생의 모든 꿈이 다 사라지고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요셉이, 꿈 많은 요셉이 17살 때 노예로 팔려가서 14년 동안 광야 같은 험한 인생길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상황에서 고통과 괴로움의 현실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했습니다. 다윗이 약 14년 동안 사울왕을 피해서 광야 이곳저곳을 떠돌며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절망의 때 그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을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본인이 주신 사명을 다시금 재확인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가 때때로 광야길을 갑니다. 광야는 외로운 것입니다. 이렇게 나 홀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외롭게 나 홀로 서 있을 때 사랑의 주님을 찾아오십니다.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냐고 나 혼자 절망의 자리에 내 동에 있어서 탄식하며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을 찾아서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는 세상과 단절된 곳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없는 것입니다. 광야는 핸드폰도 터지지 않고 TV도 볼 수 없고 SNS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소리를 듣고 삽니다. 필요 없는 얘기가 너무나 많이 들려옵니다. 뉴스를 보면 너무나 우리를 절망케 하는 뉴스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도골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이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이 어려움 자리에서 일으켜 주셔서 주님 은혜로 내가 모든 어려움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간절히 아뢰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훈련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합니다. 광야 훈련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며 외로움에 혼자 서서 주님만 보러 나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아픔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사랑의 품에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함으로 사랑과 치료와 용서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6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어떤 문제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가 광야길을 가고 있어도 외로움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십시오.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엘리야가 광야길을 하루가 길 들어가고 나서 로데나무 밑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낙심하고 피곤하고 지친 엘리야가 로데나무 아래 잠이 드는 것입니다. 로데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발견되는 덤불나무인데 유목민 베두인 사람들이 이 나무로 숯을 만들었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잠이 들었을 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고 그를 위로하여 음식을 주어 먹게 했습니다. 19장 5절 6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잘 때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 주었고 숯불에 떡을 구워놓고 마실 물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엘리야가 숯불구이 떡과 물을 먹고 힘을 얻어서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 다시 누워서 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로뎀나무는 우리의 유일한 안식처요 우리의 쉼터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서 우리가 말씀의 떡과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서 재충전하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15장에 이와 같은 가사가 있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여러분, 십자가 그늘이 우리가 쉴 곳입니다. 세상 그 어디 안식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그늘만이 우리의 안식처입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엎드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내가 이와 같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했습니다. 주님, 내 몸이 너무 아파서 지금 누워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나를 이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만이 우리의 안식처요,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을 가져주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지치고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병든 육체를 고쳐주시고 절망의 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다윗이 이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여, 나의 방패이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치료자 되시고 내 삶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외롭고 힘들어도 그 길이 절대로 우리에게 문제 어려움을 갖다 주는 길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의 길이 되고 축복의 길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의사로서 한평생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갔지만 정말 고귀한 삶을 살았던 최근에 교사로 돌아가신 주석중 교수님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한평생 외롭게 가장 힘들 고난도 수술인 대동맥 박리 수술로 수많은 죽어가는 환자들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세상을 떠난 주석중 교수님, 이 수술은 너무 힘들어서 의사들이 감히 이 수술을 하려고 하지 않는데 이분은 자처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린 귀한 교수님입니다. 대동맥 박리 등 대동맥 질환,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응급수술이 작고 의사인력이 많지 않은 전문 분야에서 이 주 교수님의 그 헌신은 대체 불가능한 의사, 이 같은 의사 선생님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 소중한 분을 잃어버렸다, 의료계 큰 별이 아쉽게 떠났다고 얘기하며 애도했습니다. 주석중 교수님은 1988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세브란스병원 흉부외과 전공 의료를 수료하고 난 다음 1998년 서울 아산병원 흉부외과 전임으로 2005년에는 미국 매사추세츠 의사면허증을 취득하고 같은 해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버밍엄 여센터의 심장외과 임상 전문의를 거칩니다. 2020년에 대동맥 질환 전문단팀을 꾸려서 치료하기 시작한 이후 고난도 수술인 대동맥 박리 수술 성공률 98%까지 수술률을 높여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남다른 희생정신으로 응급 상황이 많은 대동맥 수술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10분 거리에 살면서 24시간 대기하면서 늘 병원을 오갔습니다.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교회 집사님으로 서울 송파구 주님의 교회 성가대 새벽반으로 찬양을 하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지난 6월 16일 병원 앞 아파트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하던 덤프 트럭에 치여서 그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가 법을 바꿔서 지금 우회전할 때도 꼭 섰다가 돌라고 했는데 새벽이니까 그냥 확 돌아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분을 치여서 죽게 했습니다. 바로 병원 눈앞에 두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감이라도 한 듯 사고가 있기 얼마 전에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껏 원 없이 살았다. 수많은 환자들을 수술해서 잘 됐고 여러 가지 새로운 수술 방법도 좋았고 하고 싶은 연구도 하고 쓰고 싶은 논문도 많이 썼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소명을 다한 듯하여 감사하고 행복하다. 오로지 환자 돌보는 일과 연구에만 전 전력을 다했습니다. 수많은 논문도 썼고 또 시간 되는 대로 새로운 수술법을 해서 연구를 하면서 급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 아들 주현영 씨가 병원에 가서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글쎄 라면 스프 봉지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대요. 식사할 시간도 없어갖고 생라면 부숴 먹으면서 수술실에 들어갔던 그분, 식사 자리에 앉아서 식사하는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생라면을 부숴 먹고, 참 이번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 주현영 씨가 남겨진 라면 스프를 보면서 오로지 환자 돌보는 일과 연구에만 전 전력을 다하시고 당시의 몸을 돌보지 않던 평소의 아버지 모습이 느껴져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이 교수님은 병원 연구실 여러 편에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울림을 주고 있는 기도문이 있는데 연구실 벽 작은 게시판에 붙여놓은 영문으로 쓴 기도문입니다. But what can I do in the actual healing process? Absolutely nothing. It is all in God's hand. 그러나 실제 치료 과정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한평생 외로운 길이었지만 주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비록 힘들고 외롭고 광야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주어진 그 사명을 부여잡고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와도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외롭게 던져진 그러한 외로움의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쓰러져 누워있을 때는 품어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말씀의 떡과 성령의 생수로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켜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일생 살아가는 동안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 주님을 가장 깊이 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19장을 함께 부르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리뇨. 주 날개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리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리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외로운 인생길을 가는 동안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모든 어려움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여생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아침 안개처럼 쉬사라지는 인생길에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일생 동안 하나님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오늘 교회 처음 나왔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매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길 원하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650여 교회 어디서든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기도처에서 지성전에서 일어나십시오. TV 생중계로 예배 보는 분들은 TV 앞에서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인터넷과 모바일 앞에서 가슴에 손 얹고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네, 여러분의 결단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결단을 하시고 있습니다. 결단하신 분들이 이제 이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인도가 충만하게 하심이 외로움의 길을 가면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